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여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를 만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질 그 순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업적이나 선행이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노력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함으로 이렇게 마지막 짧은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다 됐소.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직접 보고도, 그리고 복음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리면서 복음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구나, 듣는 자의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한마디 외마디 외치는 그 복음의 전함이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수없는 일들을, 또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표적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듣는 자의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어쩌면 죄인의 실체를 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의 그림자가 왜 그들을 가리웠을까? 죄가 짙어지면, 농도가 짙어지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가리워지거든요. 그래서 닦고 또 닦고, 매일같이 또 닦고, 새벽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거울을 닦듯이 또 닦고, 깨끗하게 닦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닦고, 내일 하루의 삶을 또 닦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그 순간까지도 또 닦아나가야지. 그래야지 주님과 나 사이에 분명하게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제는 갈 수 있겠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표적이 나와 있지만 이 요한은 7가지 표적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표적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혈기 마른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는,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더 이상의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대체 그들은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쏟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과거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멀어져 있고 변방에 있고 변두리에 있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 정도면은 정말 믿어도 죽기까지 믿어야 될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십자가, 초라한 예수, 무너진 예수를 수없는 낙심거리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 가정에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요? 나 같으면 못 믿겠는데 저 상황에서도 버리겠는데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믿음은 표적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40절에 또 다른 죄인들의 실체들이 그들 앞에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왜 눈을 막아버렸어요? 마음을 왜 완고하게 했는가? 구원을 이 유대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건가? 왜 눈을 막아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외쳐도 듣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그들에게 강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팍함을 안타까워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외치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들려줘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소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표현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게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말로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에 그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는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강팍하게 한 것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 이 역설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네. 왜 강팍하게 했어? 왜 저런 일을 있게 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기 위하여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이 역설의 진리는 신앙인이 깊은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주님과 밀착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깨닫기 어려운,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아픔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역설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대목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역설의 진실은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팍한 환경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의 강팍한 환경을 만든 이유는, 우리 가정의 강팍한 환경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 깊이를 깨닫는 이는 오직 신앙의 깊이를, 그리고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역설의 진리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부딪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본문 4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당할까 함이라. 그렇게 출회당할까, 핍박당하고, 그리고 그들 부류 속에서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믿는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드러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그 영광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핍박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믿기는 믿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을 뒤로 자꾸 미루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인간과 함께 사는 길을 더 의식하는 것들, 이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믿게 하는데 아주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지 못한 이유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강팍해 됨을 보고 그 강팍하게 된 그 사실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유대인을 구했듯이 그 강팍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앙의 깊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역설의 진리를 깨달으십시다. 또 오늘 여기에 주신 이 말씀, 마지막에 사람들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실체를 낱낱이 말씀으로 파헤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행여나 우리의 실체들이 이 속에 드러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부복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분명함이 있게 하시옵시고, 환경이 강팍해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 속에 역설의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옵시고, 신앙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설의 진리 속에, 진실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